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릴 때 기독교 가정이었던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동그란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을 때마다 이 식탁의 기도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는 반찬 타령하지 않고 무엇이나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로 92세이지만 지금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는 이시영 박사의 건강관리법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강연 준비를 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찾습니다. 최근 이 박사님이 펴낸 책은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92세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건강 비결은 소식 다동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박사는 건강 장수를 위한 식사의 기본 원칙을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의 기본 원칙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8시에 먹었다가 10시에 먹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자연식, 제철식, 그리고 단순식입니다. 가공된 음식보다는 과자나 라면이나 가공된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사용한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겁니다. 셋째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찬 음료랄지 찬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따뜻한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실 때 차가운 물보다도 이제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여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넷째는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혼밥, 혼자 먹는 밥보다 가족, 친구, 동료와 나누는 식사가 훨씬 건강하고 대화하고 웃는 순간에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도 그리고 또 오후에도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될 텐데 이런 함께 먹는 식사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섯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의 건강 식사 원칙은 적게, 제때, 따뜻하게, 함께,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게 되면 약보다도 강한, 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그 식사 기도송을 부르면서 함께 밥을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모두 정말로 적게, 제때, 따뜻하게,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었거든요.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된장이 뭡니까?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콩나물, 시금치, 채소 위주의 적은 양의 식사를 했던 지난 날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급속히 최장수 국가로 만든 그런 기본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참,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 권사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여성계 회원들도 함께 하셨나요? 하여튼 권사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수고하는 걸 봤어요. 이런 디자인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얹어놓은 줄 알았더니 이거 몇 시간에 걸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또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곡도 갖다 놓으셨어요. 감사 배. 그렇죠? 감사가 배가 되라. 근데 하나만 놓으면 아쉬우니까 배, 2배가 되시기를, 3배가 되기를, 감사가 배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이게 보이니까 뭐 혼미해지는데, 아무튼 소식 다동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건강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몹쓸 병에 시달리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도 향년 56세에 소천한 스티브 잡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식 다동한 기업가였거든요. 남보다 그런데 일찍 눈을 감았어요. 그러므로 건강한 삶에는 소식 다동 외에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스트레스가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에 좋지 않아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3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8년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망률을 무려 43%나 증가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별 영향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역시 사망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거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극도로 긴장하고 진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죽었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게 지나가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다, 시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잘 이겨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스트레스가 해로웠지만, 스트레스가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 때 내가 왜 이런 걸 드나 하면서 아주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그 무거운 것을 들 때 진짜 근육 다 망가지고 하는데, 무거운 걸 들 때마다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운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번쩍번쩍 막 사과 깨짝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뭐 또 청소할 때도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운동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감사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회복하는 회복력이 좋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좋게 반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나쁘게 반응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감사배배입니다. 이게 인생을 대하는 삶의 태도예요. 요 앞에 우리 진짜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얘기가 요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설교는 잊어도 감사 배배, 요렇게만 살아가시면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만병통치약을 얻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감사하면 전쟁 같은 인생길에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 and victory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1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 압도적인 전력으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여러 나라들의 합동 공격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만 거예요. 뭐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니까 이 거대한 적군의 기세에 눌려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모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뭘 했다고요? 찬송하도록.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실제로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수많은 적군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간 여호사밧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려 퍼질 때 적군을 질이 멸렬하게 만드시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남유다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그렇게 거저 은혜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남유다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전쟁 같은 인생길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를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프로모션이 되나 안 되나,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부부 생활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인간관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정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당과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면역계가 약해져서 노화 질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는 스트레스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졸의 수치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요. 대신에 행복감을 높이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이 수치가 증가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부흥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더 어떤 축복이 올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뉴햄스처죠, 프리머스, 저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1621년 가을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좋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다 죽었을 때 절반 이상이,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남았을 때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 누구와의 전쟁에도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했고 그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넓혀서, 그래서 처음에는 동부 13개 주밖에 없었는데, 근데 중부로 프랑스에서부터 사고 서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미국을 만들어 거대한 미 함축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그리고 세계 제1,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길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스트레스에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특히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인생을 언제나 승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선물로 주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기억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실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예전에 그런 어른들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 밥그릇을 붙들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천지신명에게 드리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 천지신명에게. 우리 그 할아버지 지금도 기억하는데 77세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 진짜 이 닭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백숙을 그냥 뼈를 갖다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서 바로 전날까지 그냥 이도 튼튼하셨던 거죠. 오독오독 씹어 드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소천하신 거예요. 호상이었어요. 야, 이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적게, 제때, 따뜻하게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건강 장수의 기본기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일기 쓰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숙제로도 우리가 했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일기 쓰기란 날짜와 날씨, 겪은 일, 생각, 느낌대로 매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기 쓰기도 싫어가지고 일주일씩 한꺼번에 쓰고 생각도 안 나가지고 그때 뭐 했었지 이러면서 숙제니까 그러고 숙제가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일기 쓰기를 안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기 쓰기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이때라도 우리 다 일기 쓰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일상과 경험을 기록하는 자전적인 성격의 글쓰기인 일기쓰기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죠.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일기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더 알게 하고
삶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개인 일기쓰기의 장점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일기쓰기는 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써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주제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일기쓰기보다도 훨씬 장점이 많은 일기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제가 같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는 오직 그날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지? 감사한 일이 뭐였지? 이것만 추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좋은 노트, 제가 알기로는 보람학교에서 아마 이미 그렇게 감사일기 노트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계속 좀 쓰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매일 적어도 5가지 이상 감사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블레임하고 이런 좋지 않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일을 부탁해 주면 감사, 누가 나를 알아주냔 말이에요. 그게 다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게만 느꼈고 괴롭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감사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겁니다. 감사일기는 거창한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달걀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달걀이 금달걀이었잖아요. 요즘 좀 가격이 좀 착해졌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화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또 추워졌을까가 아니라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근데 이 주에 감사. 계절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래서 또 따뜻한 옷을 입어서 꺼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또 달라졌으니까 변화가 또 얼마나 좋아요. 좋게 생각하면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쓰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의 한마디를 덧붙이면 좋습니다. 그저 막연한 마음으로 gratitude라고 하나요? appreciation이라고 하나요? thank you라고 하나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인생에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감사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적인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결과에 있어서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없는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것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많아요.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참 감사합니다, 병에서 나왔어요, 제가 정말 감사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월급이 $500,000이에요, 집을 두 개나 샀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도,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승진이 안 됐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져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요, 신앙으로 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범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놀라운 승리를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는 다시금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작년에 도전받고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 그거 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했어요. 적군이 다 패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감사기도밖에는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했을 뿐이에요. 찬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늘 하나님께 적어도 5가지 이상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5가지 이상 쓰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10가지씩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한 개, 그냥 5가지 정도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는 정말 태도를 변화시켜요. 삶의 태도를.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 있잖아요.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뭐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말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고,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졌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천지깃발인데 그것들 볼 수 있는 눈이 멀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보니까 이 오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내 아침을 차려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은 맨날 감사로 끝나잖아요. I mean it, 진짜 고마워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고마워요. 고마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감사. 감사를 잊으면 제가 보니까 그게 은혜가 사라진 상태가 감사가 없는 상태더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물어가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요. 그러면 암세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는 계속 생기는데, 그걸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이런 걸로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뭐 잡아줄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데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몸 안에서도 호르몬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범사의 승리를 경험하고, 건강, 장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시는 날 동안에 닭뼈를 오독오독 씹어 드시고 주무시기 이렇게 다 주무시면서 병원 신세 한숨도 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주님 부르실 때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에 찬송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전쟁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도와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